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오전 경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론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시 본문을 잡아 설교하러 갑니다. 이제 봄철이 되었고 이제 농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우리도 여전히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뿌린 씨가 반드시 거두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미달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관장해 주십시오. 온전히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한국의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까요? 성도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놓고 분류한 것을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인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는 누군가가 끌어줘야 가게 되죠.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연과 같은 교인, 하늘을 나는 연이죠.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좋아하죠.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면 금방 핥히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타원형으로 뾰족하게 생긴 럭비공처럼 종잡을 수 없는 교인을 말합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런 형이기 때문에 도무지 목회자도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쑥날쑥하고 믿음이 식었다 뜨거웠다 기도를 하다 말다 교회를 나오다 말다 봉사를 하다가 말다가 모든 깜빡깜빡하는 교인이, 그러나 정말 반석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의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안에서 세워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는 그 언제라도 예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씁쓸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경되는 지역교회는 달구지 같은, 연과 같은, 고양이 같은, 럭비공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같은 그런 성도가 없겠죠. 모두가 반석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그 열매가 가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여자는 고통을 받아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철칙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걸 역행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행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매를 위해서 무엇인가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희생과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 얻지 못하고 희생 없이 얻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피터가 목사님은 책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로 믿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도 중요하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가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역설의 진리는 없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지금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주님께서 무제한적인 조청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영광이 있으려면 무엇인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정말 간과되어서는 안 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밀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죠. 인류의 역사 6천년에 이르는 동안 인간들에 의해서 재배되고 가장 많은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 밀이죠. 밀은 창세기 41장 35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될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전부터 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땅이 나오죠.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싹이 패고 열매가 자란 잎이 나고 열매가 자랄 때 그 열매는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그 열매는 여러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또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와 또 각 분야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는 것인가, 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 생에 가장 후회 없는 자리이신가, 정말 가치 있는 자리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사시는 것이죠. 아무래도 달구지 같은 성도는 없겠죠. 누군가 데려와야만이 오고, 그런 건 아니죠.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오셨고 이 자리가 정말 가치 있는 자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스스로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주일날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바쁩니다. 근데 너무 바쁘고 경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럼 그 일로 바빠라. 그 일로 인해서 바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시고 그 일을 그렇게 하라. 내가 마음의 주로부터 떠나 있고 경배 드리는 것부터 소홀히 하게 되면 그래, 그럼 그 일로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더 번성케 하시고 더 풍족케 하시고 더 바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일로 인해서 경배 못 드리고 계속 그 일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근데 6월절 명절에 헤알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듣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니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오늘도 빌립과 안드레는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죠. 그렇게 해서 이 헬라인을 이렇게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그 구속 사역이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초청을 하시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한 알의 미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로 먼 길을 온 헬라인의 면전에서 그들은 미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왜 미랄로 비유하신 것인가?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밀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해 주시고 있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은 미랄이 되어 주셨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농경시대 사람들은 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또 미래에 대한 비유이죠. 주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뿌림을 받은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너무도 상식적이고 여러분 잘 이해하는 말씀이죠. 봄이 되어서 농경철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의 이제 일순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순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부들이 트랙터로 서로 안 하고 트랙터로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걸 봅니다. 우리 성경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비유하신 그 비유를 한번 윤능하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심원 진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동물을 통해서 때로는 식물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유념하여 깊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깊은 진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는 한 품목, 한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은 딱 두 번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또 한 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사탄이란 말도 들었고 세 번까지 부인하겠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실제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밀처럼 키질하라고 사탄이 너를 찾아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밀은 작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계 70억 인구가 넘죠. 71억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가장 전 세계에 많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이 양식이 바로 밀입니다. 요즘엔 인간이 스스로 밀의 수확을 조절하기도 해요. 어떤 나라에는 실제로 알루미늄 가루를 뿌려가지고 밀이 수확을 하지 못하게도 만들고 그런 밀값을 좌지우지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조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은 인류의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밀은 벼과에 속한 식용 작물이죠. 우리나라는 밀이 주식이 아니라 벼가 주식이죠. 지구상에서 벼보다 가장 먼저 모든 농작물보다 가장 많은 먼저 재배되었고 많은 재배되었던 식물이 바로 밀입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나달을 채집해서 씹어 먹거나 나달을 볶아서 죽으로 끓여 먹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가루로 빻게 되고 또 그걸 효모를 이용해서 빵을 먹게 되는 또 발전하게 되었죠.
요즘에 밀가루가 검은색이면 과거에는 검은색이 아니라 거의 갈색 그런 색에 비슷했습니다. 어제한 사실인데 요즘에는 밀가루에도 포백자를 뿌린다는 것이에요. 포백자를 섞어서 하얗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밀가루는 하얗다고는 사실 포백자가 다수가 들어가 있어서 하얗다고 합니다. 밀은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우리 밀을 할지라도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에게는 그게 속 좋은 식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밀은 전 세계의 주요 식량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먼저 기르게 하셨던 가축은 양이고 가장 먼저 재배했던 식물이 바로 밀이라고 할 수 있죠. 밀은 씻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나다를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며 거기에서 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지표면을 향해 자랄 때 꽃이 핀 지 약 30일 내지 60일, 2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무르익습니다. 흙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2m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이삭에서 30개, 50개의 나달이 맺힙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만이 5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5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죠.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밀입니다. 그 한 개가 희생되지 않으면 절대로 30개, 50개의 나달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전쟁에 나가는 군 지휘관이 자신의 수하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줄 것이라. 사실 모든 진리는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라. 성경에서 밀은 인간이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은 인간의 입을 조정하고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이 최고의 좋은 수단이죠. 사람의 입을 통제하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요. 앞으로 대칠년 대환란 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하루 품삯이 밀에 한 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큰 인플레가 있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66장 6절에서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의 한 대락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대환란 때 거래되는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또한 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인간의 혼도 거래되고 고운 가루와 밀도 거래됩니다. 인간의 입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죽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죽정이는 값진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밀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3장에서도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죠. 뿌리면 언제든가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으면 거두시는 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사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자세와 열매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에 보니까 이제 내 혼이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의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자신의 밀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 없어지기까지 과정 주님께서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허락하신 천안성이 침례의 사역은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써주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려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그 어디서든 씨를 뿌리게 되면 우리는 어디선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예산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예산에서 진리라는 한 형제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 예산을 11년간 꾸준히 복음의 씨를 뿌려왔다. 그 씨의 열매가 당신은 아니지만, 형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에서 한 형제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뿌렸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형제가 만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나눈 전도지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파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늘 기밀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 선정하여서 지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거두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성도와 그것을 거두는 하나님, 그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저는 나를 섬기고자 하면 그 말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하늘의 밀에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은요, 가시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에요. 바로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지는 그 씨인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경 힘드는 지옥에 출석하시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지면, 다른 말씀으로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진리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밀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한다. 밀은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4절 25절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언제 들어도, 언제 묵상해도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실현이 안 되는 것이죠.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가슴에까지 이어지고 여러분의 손과 발까지 전달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 실행하는 사람들까지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로당의 칼레 시민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이름이 칼레 시민이에요. 정말 훌륭한 조각가죠. 오키스트 로댕이 칼레 시민이라는 동상을 만들었는데, 동상이 세워지는 계기는 이렇습니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잉글랜드 도버와 가장 가까운 거리였던 프랑스의 해안 도시에 이 칼레에 극심한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잉글랜드는 이 프랑스 칼레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 프랑스 칼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또 그 주민들은 1년간 영국군에 대항했고 결국은 안 돼서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왕 국왕 에드워드 3세는 1년 동안 정말 그렇게 껄끄럽게 계속해서 저항했던 이 칼레의 모든 시민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칼레 시민 전부 다 몰살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나 칼레 측이 여러 번의 사절과 그 측근들의 조언으로 그 말은 취소하게 됐어요. 대신에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들에게 다른 조건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칼레 시민의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나 시민들 중 6명을 뽑아와라. 그들을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내가 교수형에 처형하겠다. 모든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6명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딱히 뽑기도 힘드니까 제비 뽑기를 하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최상의 부유층의 한 사람인 웨스시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죽음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희생자의 첫사람이 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그 뒤를 이어서 고위 관료와 상류층, 최상층 6명이 직접 나서서 영국의 요구대로 자신의 칼레 시민을 대신해서
목에 밧줄을 메고 자옷을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옥시스 로댕의 작가 칼레의 시민은 바로 이 순간을 묘사한 것을 동상을 만든 거죠. 절망 속에서 꼼짝 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6명은 가까스로 살아나는데, 왜냐하면 잉글랜드의 당시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6명의 사람을 죽여버리면 자신의 태어날 아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걸 극적으로 어떻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꼈던 것인지, 그래서 그 6명을 살려주자. 그렇게 해서 칼레 시민들이 모두 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류층이 자신이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딴판이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 몰래 자신의 세비도 30% 싹 올려버려요. 그리고 올린 것도 나중에 들통났죠. 우리나라 여의도하고는 한참 먼 사람들이죠. 역시 다릅니다. 비장한 슬픔으로 얼룩진 이 조각상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맺게 준다는 참으로 좋은 교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의 그 질고,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으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성별해서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 밀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농사를 조금 지었을 때 해마다 감자를 심는데 감자를 심으면 꼭 시감자를 심죠. 좋은 종자를 심게 되면 나중에 많은 감자를 수확을 얻게 됩니다. 작은 씨감자 하나에서 정말 30개까지 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자의 씨감자는 썩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썩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씨감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썩어 없어져야 돼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몫을 그에게 나누어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눠줄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어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너무도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은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이후에 30개 50개의 나달을 얻을 수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씨는 반드시 하나를 그대로 거두고자 씨를 뿌린 게 아니었죠. 너는 죽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많은 거둘 수 있어. 농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지역교회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우리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은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내일 죽노라. 저도 죽고 여러분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매일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이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는데 나는 또 언제 내려와서 육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번 봄 그 나라 양식이 어느 호흡은 재미있는 기사가 있죠. 세상의 육신의 욕망껏 다 살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을 대하고 육신은 육신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제일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보라 했어요. 메시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주님께서는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들처럼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12제자 모두 다 하나님의 미달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셨어요. 자신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있지만 11제자 그 위에 사도 바울 모두 다 미달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모두 다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달이 되었죠. 베드로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내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소수의 사람을 주님께 늘 인도했던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순교하였고 빌립은 헤라폴리스에서 순교하였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도 다 하나님의 미달이 되었죠. 성경대로 믿는 모든 우리의 믿음 선진들도 하나님의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말씀을 보고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글 김정인 성경을 여러분 볼 수 있고 이 풍요를 영적 풍요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 사람의 미달에 썩어져 희생하였기 때문에 생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사도들의 미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미랄이 순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신앙의 그 선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지면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두 번째는 그 다음 나를 따라오라 해. 죽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해. 26절에서 말씀하죠. 누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간단하죠?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면 섬기는 곳에는 늘 신실한 종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비방하고 섬기는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입니다.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어요. 신실한 성도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붙게 되어 있고 신실한 성도에 있는 곳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항상 있어요.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영업포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셨겠죠. 마태복음 여러분 잠시 16장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잃으면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라오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길은 고난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고 생활의 여건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닥친다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을 전하다가도 혹시라도 여러분 거리를 하다가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같이 대처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별 하나 다른 거예요.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봅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면 또 무시한다고 또 달려들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 전 세계 오지의 복음을 전파한 수많은 자신의 젊음과 생을 불태웠던 많은 선교사들, 복음 전파자들은 정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를 갔고, 윌리엄 켈은 인도로 갔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슬레서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갔고요. 북아일랜드의 아미 카마이클은 힌두교 국가로 갔고, 데이비드 브레이드는 잘 아듯이 인디언들이 갔고요. 미국의 존 페이튼은 식인종 섬으로 갔습니다. 알렌 프란시스 가디너는 픽톤 섬에서 굶어 죽음으로써 주님을 증거했고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대어로 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국에 130년 동안 단 한 명의 미랄이 있었는가 하신가? 성례침례교회가 생겨지기 전에 서울 성례침례교회가 세워진 22년 전에 한 명의 미랄이 세워진 것인가? 한 명의 미랄이 있었다면 이 한국식 기독교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조용기라든지 대표적인 이 조용기는 필리핀이나 미국과 유럽 수많은 나라에 전 세계 한국의 은사주의를 퍼뜨리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한다고 돌아다닌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변함없는 섬김이요. 그 변함없는 섬김이라는 것은 바른 성경적 믿음이죠. 그는 황폐하던 이 한국 땅의 영적인 그 토양에서 여러분이 이 천안 지역의 각 지역교회 적진에서 여러분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정말 우리 적진에서 여러분 이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여러분을 사역을 동참하고 여러분 사역에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에 동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도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사역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모두 다 적진인 것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독보로 인해서 이 영적인 황폐화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국식 기독교회가 이렇게 130년 동안 뻗친 지금 70대 80대의 노 목사들, 한국의 많은 원로 목사들은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뒀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말할 때 왜 나는 세례 교인이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 결과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복음을 전할 때 10명이 1명이 있을까 말까요? 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이 성령 침례의 사역은요, 좀 더 편한 사역, 좀 더 쉽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하자면 이 사역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락방을 하고 베레아 아카데미 하고 구원파회 하고 리트니스 지방교회들하고 같이 합류하면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편한 사역, 더 단순한 사역을 하려면 그들과 연합하면 돼요. 성경 침례기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하늘의 미달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가끔씩 질문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바른 말씀으로 사역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쭉쭉 늘어가지 않고 쉽게 열매가 얻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매 선교 주간에마다 그런 질문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의 대답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어요. 좀 더 좋은 대답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이겠죠.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줬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심었고 우리는 뿌리면 돼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죠. 내가 썩었는지, 내가 하나님이 떨어져서 내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그걸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과 이런 도기가 있을 것이고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릇에서 나오는 열매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나오려면 우리 자신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저는 그리스도 심판소에서 그걸 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했는가 보다도 얼마나 신실한 구령자가 됐는가.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럼 현명한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는 내가 죽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죠.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미리 떨어졌을 때 30, 5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밀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나 자신의 일을 지속하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나 자신의 일을 지속하리라. 여러분의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지속할 것입니다.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같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매너리즘에 즉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을 하긴 하는데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형식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니까요. 외적인 면이 강조되면 될수록 내적인 면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자신 안에 감사와 찬양이 진정으로 용수숨 치고 울려 퍼지는 것인가? 주일날 됐으니까 옷차려 입고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오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습관에 빠지게 되죠.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물질을 드려도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영과 혼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지역교회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썩어질 미랄처럼 자신을 늘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그 밀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도를 섬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 따르고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자원하여 섬기고자 한다면 때론 손해보도 내가 바보가 될 수 있어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지금 지속적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나는 내 자신이 죽지 않았는지, 내 자신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참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씨 뿌린 농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내 자신이 죽었을 때,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오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섬김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대 귀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